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과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1882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40년째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정도로 시간이 걸릴 거라 예측을 했을까요? 아직도 지어지고 있고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조금 지연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가면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시간과 역사와 공사 참여자들과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과 땀이 모여서 눈에 보이는 웅장한 성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출발이 있듯이 마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마치는 때에 이르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이르는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믿음을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기록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의 지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미래에 대한 기대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더 오래 견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더욱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힘을 갖게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가도록 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길을 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도와 보이지 않는 시계를 가지고 길을 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실 그 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전쟁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에 관해서 말하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투영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의 자리에 있어야 할 신은 그곳에서 이탈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으며 종말의 때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을 때 잠깐 볼 수 있었지만 승천 이후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자랑이 된 것은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인내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종말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참아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종말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견디며 오늘을 지탱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교회 파이프 오르간, 출석하는 교인 수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지위, 높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언젠가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측정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욱 큰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요 또 부자도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선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며 믿음은 핍박과 순교를 감수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고문이라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로 툼파노라는 북형을 말합니다. 북형이라고 하는 것은 북 모양의 형별대 위에서 사지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 잔인하게 찢어 죽이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들은 악형을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그들을 이러한 고난과 핍박에서도 견디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흐릿하거나 불확실했다면 이러한 악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실상으로 가졌기 때문에 악형에서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현실 세계에서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흐릿하지 않아야 하고 불확실하지 않아야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종말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냐? 너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냐? 너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준 줄을 믿느냐? 그날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고난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믿느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럼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각자 다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소와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인간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시대를 뛰어넘는 망고불변한 인간의 숙명이자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최초의 서사시 중에 하나인 길가메시 서사시의 주인공이자 영웅인 길가메시도 죽음이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의술로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나 죽음은 의사에게도 엄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숙명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자들은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고, 어떤 자들은 죽은 뒤에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고도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역시 죽음은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리라고 생각하며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처럼 금방 오시지 않았고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는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장례식 설교 본문으로 자주 쓰는 구절이죠.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슬픔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료의 죽음이나 순교로 인해 슬퍼했으며 교인들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던 그들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동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정으로 있는 것인가? 이렇게 동료 교인들의 죽음이라는 문제로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함께 하던 이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일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이죠. 다만 바울의 슬퍼하지 말라는 권면은 소망 없는 이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주변에는 이교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의 이교도들은 죽음 앞에서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 존재 여부조차 확신할 수 없는 혼돈이 섞인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교도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교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저들을 향해 믿음이란 부활의 소망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소망,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될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지금 자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형제들 역시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기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지금 살아서 재림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부활의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은 모두가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은 믿음이란 서로를 위로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다. 명예를 얻는 것은 크게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공동체에게 용기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짧고 간단하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이전까지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 그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닥쳐진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던 교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에 드러난 부활의 소망을 믿고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거죠.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일은 어떤 특정 교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입니다. 이들은 이 위로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난과 죽음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망이 시들어갈 때마다
더욱 확신에 찬 어조로 부활의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몇 년 전 20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삼포세대라는 신조어가 퍼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라는 뜻이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조어가 더 생겨났습니다. 5포세대, 7포세대. 급기야는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사는 M포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M포라는 말이 어떤 한 연령층에게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풍파 앞에서 존재의 의미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는 비단 비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TVN에서 방영했던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 구조 기술사로 등장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더 세게 내력을 설계해야 하는 거야.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게.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텨내는 거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진리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그 소망을 전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내력은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이 단단해지게 되고 환난, 핍박,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외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외력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내력은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는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인생의 풍랑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어 환난과 핍박, 죽음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